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잠깐 말씀을 듣기 전에 믿음이 뭔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전해주는 그 믿음과 어떻게 다른지 비슷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내 믿음을 어떻게 굳세게 하는지, 내가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지 1분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1분을 내가 측정할 수 없으니까 대략 측정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고 옆에 짝을 한번 지어서 한번 짧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나는 내 믿음을 굳세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짧게 한번 생각해 보고 나누어 봅시다. 이제 슬슬 정리해 주십시오. 오래간만에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하니까 좋죠. 저도 이렇게 앞에서 보는데 참 좋습니다. 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땐 진지하게 드리다 보니까 웃는 모습이 잘 보기 어려운 시간인데, 그래도 이렇게 웃고 교제하는 모습을 앞에서 보니까 제 마음이 참 좋습니다. 우리 세 번째가 한 가족이 되어, 이 한 가족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이미 한 가족인데 한 가족을 누리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라 이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그 마카사탕인가 그 영화 제목에 보면 나 다시 돌아갈래 하면서 그렇게 배우가 막 이렇게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난 돌아가고 싶다. 지금 어쩌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안 믿었더라면,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안 만났고 안 믿었더라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어쩌면은 한번 새로운 그 지점에 가서 새로운 선택을 해본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어쩌다 한번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누굽니까?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쓴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그 시처럼 저 길로 갔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신자들이 우리 계속 생명의 삶의 그 히브리서로 아침 기도회 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1장을 나누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히브리 신자들은 대략 AD 60년에서 70년 경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오래 믿은, 예수님이 공생애가 한 30년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로부터 약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었던 시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꽤 오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5장인가요? 그때 가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믿음지 오래가 되었으면 이제 좀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믿은 지가 꽤 오래되고 또 약간 다른 사람을 가르쳐도 될 만큼의 신앙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복음 신앙을 버리고 옛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던 것 때문에 이 서신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들이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이번 명절에 집에 가보면, 저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제가 청년 때는 이 명절이 힘들었어요. 명절에 집에 가면 제사도 지내야 되고, 또 제사를 지낼 때 절을 안 하면은 또 눈치가, 이렇게 가족들이 계속 이렇게 눈치를 주고, 또 이렇게 명절에 앉아 있으면 이게 마음이 불편한 게 참 많아서 늘 힘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 히브리 신자들도 대부분은 유대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
가족들로부터 따돌림, 소외도 당하고, 또 그리고 이런 그 유대인들로부터 이단 취급받으면서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적인, 그때는 종교와 사회가 이렇게 분리된 사회가 아니고 종교와 사회가 거의 같은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교적인 문제는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이렇게 곧바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제 옛 신앙, 옛 유대교 율법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딱 보니까 힘들다,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고 보면 어떻습니까? 아담이 그 사단의 꾀임을 받기 전까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을 딱 듣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암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히브리 신자들이 그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면서 딱 유대교를 돌아보니까 유대교의 화려한 성전이 있죠. 무려 헤롯이 몇십 년에 걸쳐서 지은 화려한 성전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가면 그 다양한 엄숙한 제사 의식들이 있죠. 그리고 절기가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더 그 옛날 유대 신앙이 더 좋았던 것 같다. 의식을 행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히브리 신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옛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 막간으로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외적인 것, 겉보기가 화려하고 다양한 의식이 있고 절기가 있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 외모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 외적인 아름다움도 있지만 여러분, 미가 다양하다는 거 압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외적인 외모가 참 중요한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적인 것도 있고 또 신앙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고 다양한 미가 있더라고요. 그런 미가 있는데 그런 걸 볼 줄 알면 여러분 좀 더 이렇게 균형 잡힌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히브리 신자들은 유대 그 성전의 화려함과 다양한 예식과 절기들을 보면서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 하고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신자들에게 그렇지 않은 다양한 주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음의 풍성함을 이렇게 말하는 책이 히브리서인데,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걸 볼 줄 아는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신자들에게 그런 돌아갈 것이, 이 어떤 하나님 안에서 이런 한번 빛을 받고 또 하늘의 은사,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도 알고 주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이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주 안에 들어와서 유대교 신앙이었지만 이런 풍성한 영적 은혜들을 좀 작게 보고 과거의 어떤 유대 성전과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이런 문제점들을 얘기하는 책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한마디로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과거 신앙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과거 율법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고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듦이 있지만 그것을 어려움과 힘들다고 해서 뒤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을 더 굳세게 하고 돌파해 나갈 것을 당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는 건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진짜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있어요. 내가 어떤 병이 있는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진짜 병원과 의사를 놔두고 병을 고쳐줄 수는 없지만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화려한 병원, 그리고 멋진 의사가 있는 병원에 가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병원이 겉보기에 화려하고 의사가 아주 이렇게 나이스하고 이런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진짜로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래도 비록 겉은 좀 소박할지라도 그런 병원과 의사가 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죠? 병이 고쳐줄 수 있고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있는 곳이 그것이 진짜 그 아픈 이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 신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좀 신앙이 어려워지고 이웃과의 가족과의 관계가 힘들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그 옛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마치 자기를 고쳐줄 수 있는 진짜 병원과 의사를 두고 가짜 병원과 가짜 의사로 나아가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성전이 화려한 성전에서 염소와 항소의 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매년 드린단 말이에요. 절기 때마다 드리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드리는데, 그런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절기마다 같은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짐승의 피가 또 화려한 성전이 고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반면에 거기서 그런 어떤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섬김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있다면은 한 번만 섬기고 말아도 되는데 계속해서 제사장이 섬긴다는 것은 그런 어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제사와 성전을 허락하신 목적은 뭐예요? 이것은 진짜가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성전 같은 분이 오실 것이다, 이런 제사를 완성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하면서 진짜가 올 것을 알려준 것이 유대교의 어떤 그 제사와 성전의 어떤 존재 이유란 말이죠. 그런데 그 진짜를 놔두고 그냥 그 진짜를 예표하는 것들을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돌아가는 것은 답이 아니다.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 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히브리 신자들에게 고난 앞에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고난 앞에 당당하게, 그 고난 앞에 믿음을 굳세게 해서 고난을 헤쳐나가라. 이게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인데,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좀, 요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세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좀 힘들면 좀 질 수도 있는 것이고, 힘들면 좀 뒤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힘들면 좀 이렇게 유대교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 그냥 좀 돌아가게 놔두면 안 되나? 돌아가면 가서 이렇게 좀 쉬었다가 다시 자기가 알아서 돌아올 수도 있지 않는가? 우리 지체가 웃는데,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자가 나이스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힘들어서 왔다. 어떤 지체가 저한테 와가 저 힘들어서 좀 쉬고 싶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신앙을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러면 저는 마음이 약해서 보통 허락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일날 절대 빠지면 안 되고, 기도해야 되고, 새벽 기도 나와야 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신자들에게, 히브리 신자들에게 고난 앞에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믿음을 더 굳세게 해서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냐면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며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라고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기독교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 해 동안 누군가를 가르칠 만큼 이제는 좀 자랐고, 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고, 성령의 역사가 뭔지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의 어떤 선함이 무엇인지도 알고,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아는 사람들이 이제 고난 앞에서 뒤로 움츠러들어서 이렇게 신앙을 내려놓고 옛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여기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보면 우리가 히브리 신자들을 가르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은 후 짐짓, 고의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려. 심판과 맹렬한 불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좀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믿음이 약해져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그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지 못할 죄는 없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사함받지 못할 죄는 없고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맞지요? 그런데 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우리의 죄 가운데 성령을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해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이렇게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걸까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거부하는 죄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늘의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였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다 맛보고 알았어요. 맛보고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참 성전이 되시고 참 제사가 되시는지 다 알고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과거의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가 되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이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의로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의로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리젝트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면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는 이렇게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로에게 하나님이 여러 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VIP로 들어갔잖아요. VIP.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그 요셉의 가족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400여 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사람들이 종으로 막 부려먹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종이 아닌 내 아들을 왜 너희가 종으로 삼았느냐 하면서 내 아들을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둘 근거가 없고 내가 보내줘야 되겠구나. 바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놓아줄 수 없다. 하나님이 누구간데 모세가 누구간데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겠느냐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깨달음을 주셔도 계속적으로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받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고의적으로 거스르고 등을 지는 행위가 성령을 거스르는 죄죠. 그래서 그런 죄는 참 우리가 성령님께서 그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은 우리가 죄를 아는 하나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저 과수원에 포도밭에 일을 해야 되는데 아들 둘한테 말하잖아요. 누가 갈래? 이렇게 말하니까 큰아들은 제가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하고 말해놓고 나중에 가요. 그러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사랑을 받는 것입니까? 간 아들이 받잖아요. 그죠? 말로만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는 어떻게 했을지라도 이렇게 이 행동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순종이 진짜 순종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말보다 행함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을 이렇게 들여서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고 이 히브리 신자들처럼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온다면 그런 고난이 올 때에 이 고난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 말씀처럼 오는 십자가고 고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십자가 고난을 내가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참 신앙이고 그 신앙이 또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전거 그림을 제가 하나 올렸는데 자전거 제가 이제 10월 달에 우리 청년들이랑 한번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자전거 타고 광안리까지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눈이 뜨이죠, 우리 청년들. 아니, 뭐, 청년들, 마음이 청년인 우리 집사님들도 다 같이 가도 되는데, 그래서 늘 전에부터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자전거를 배울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전거 다 탈 줄 아시죠? 자전거를 배울 때, 자전거를 타다 보면, 균형을 못 잡아서 넘어지고, 무릎 까이고, 손 다치고,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그 자전거 타기를 포기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과 힘든 것들, 상처가 싫어서 영원히 자전거 타는 걸 못 배우겠죠. 힘들지만 어떻습니까? 그 넘어지고 또 이렇게 손 끌키고 이러는 것들을 이렇게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균형을 딱 잡고 자전거를 잘 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해서 기도하라고 이럴 때는 힘들 때는 기도도 하고 힘들 때는 이렇게 지체들과 교제도 하고 또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배울 때 그 힘들지만 그렇게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체들과 교제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믿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의지를 하다 보면 자전거 배우듯이 우리 신앙이 자라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려움은 상수입니다. 상수 뭐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아시죠? 어려움은 항상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에 크리스찬의 삶뿐만 아니라 사실은 안 믿는 분들의 삶에도 어려움은 항상 있어요. 어려움은 항상 있는데 그 어려움을 여러분 이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내가 잘 극복해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지 어려움이 있으면 난 뒤로 물러가야지 어려움이 있으면 옆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려울 때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것인 줄 알고 어려움은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은 그런 어려움을 잘 감당하는 것.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게 믿음이다.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렇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행위나 의식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이제 구글 번역기 돌려서 이거 했는데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네. 미안합니다. 중간에 끊습니다. 어쨌든 우리 레지날드 머리 깎았네요.
어제 볼 때하고 또 달라졌네, 오늘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원은 행위나 의식, 이건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거냐면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 신자들에 대한 그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 히브리 신자들이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 유대 성전에서 지키던 그 의식과 행위에 대한 그런 그 행위나 의식을 지킬 때 오는 안도감 같은 게 있잖아요. 아, 내가 좀 뭘 하고 있구나. 내가 제사 드리고 있구나. 내가 성전에 올라가고 있구나. 내가 절기를 지키고 있구나. 이런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어디서 온다? 믿음으로 온다. 믿음. 아까 우리 지원 간사님 기도할 때 그 믿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책에서 히브리서에서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이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히브리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많이 일컫는데 이 믿음의 맥락이 뭐냐면은 그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로서 이 히브리서 11장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하면서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나 의식 이러면은 여러분 유대교잖아요. 유대교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아벨, 에녹, 노아, 그 이후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나오거든. 11장 8절부터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믿음에 대해서 나온다.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 유대교의 아주 조상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뭘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냐면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이 성전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때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 뭐 에녹이나 노아나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유대교보다는 훨씬 유대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이미 그냥 인류의 믿음의 선조라 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 이후로는 다 그 유대인들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성전도 없었고 절기도 없었고 제사도 없었지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아벨이 이렇게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어떤 더 나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하나님이 창세기 여기 창세기 말씀을 제가 안 옮긴 것 같은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벨의 어떤 재물이 가인의 재물보다 나아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은 그 인격을 원하시고 인격적 교제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만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에 얹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자기 자신과 함께 그 제물을 드리는 아벨의 그 중심을 보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보면 아벨이 어떤 제사나 의식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알고 인격적인 교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아벨의 그 중심을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벨을 받으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 노아 마찬가지, 에녹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이렇게 극복하기 어려운 게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좀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을 조금 춥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운 이유는 이 노란 불빛과 저희 양복 마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추우면 온도를 좀 높여주십시오. 여긴 덥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추우면 그 온도를 조절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구약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얻는 길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실체라 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극복하는 방법도 극복하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께 옮겨질 수 있었던 이유도 구원을 얻었던 게 믿음이죠.
노아가 이런 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고 방주를 예비하여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이다. 그래서 아벨이나 에녹, 노아, 그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 모두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는가? 행위나 의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도 사람들이 겉보기를 많이 보잖아요. 그 화려한 건물이나 건물의 외형이나 또 아니면은 사람들의 이런 외형적인 것들을 보고 또 외형적인 것을 또 보여줌으로 자기가 뭔가 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게 이어져 있는 설명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이다. 레지날드,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통로다, 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아갈 때 뭐를 통해서 알아갑니까? 슬기 간사님이 체원자매를 알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압니까? 그냥 몸을 막 살펴봅니까? 머리카락을, 냄새를 맡아봅니까? 아니면은 막 이렇게 만져보는 걸로 압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컨버세이션, 대화를 하잖아요. 물어보고 뭘 좋아합니까? 또 어떤 꿈이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서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과 알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은 크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 이성을 써서, 이성은 뭐예요? 인과율에 의해서 사물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원인, 현상이 이러니까 구름이 끼었으니까 비가 올 것이다. 원인과 결과로 우리는 모든 사물을 파악하고 그걸 리즌, 이성이라고 하고, 이성적 사고에 의해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하나님도 알아가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이성을 통해서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하나의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이성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거나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시고 무한하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믿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플러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영어로 보면 바로 붙어 있어요. By faith we understand.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이해한다. 하나님을.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믿음으로.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인정을 받았느냐면은 아벨이 이해한 하나님은,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지만 그것만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것을 믿고 그런 가운데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아벨의 그 믿음을 이렇게 받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아벨은 뭘 우리에게 알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아벨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에녹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해요. 어떤 사람도 죽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 인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를 생각하게 해준 사람이 3명이 있잖아요.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님이 있는데 그 첫 사람이 에녹인데,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죽음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65년 평생 동안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죽음의 그 어떤 문턱 앞에 섰는데
그 죽음의 문턱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훌쩍 넘어간 거죠. 넘어가서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거예요. 죽음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그 손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엘리야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그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어떤 생명이신 분이라는 것,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이라는 것, 죽음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 이 땅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죠.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갑니까? 에녹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믿음으로. 에녹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에 동참하여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 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홍수에 대한 경고가 이렇게 납득이 되었을까요?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비가 온다는 것, 비가 온 땅을 이렇게 나는, 심지어 저 나는 새까지도 죽게 만들 그 엄청난 비가 와서 온 땅을 덮는다는 것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또 있을 수가 없는, 새가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새는 저 하늘을 아는데. 그런데 그런 경고를 받았을 때에 노아가 어떻게 했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의 가족이 구원함을 얻고 온 인류가 그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번성하게 되는 결과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뭐냐면은 믿음으로 노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길게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이성을 통해서, 우리 이성과 이성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것도 중요한 방편이고, 사실은 오늘날 너무 이성을 잃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죠. 여러분 너무 이성을 우리가 안 쓰잖아요. 막 이렇게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고, 배가 고프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너무 그냥 일할 때는 일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생각하기 싫어하면서 그냥 살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게 문제지. 오히려 이성을 많이 써서 문제인 사람은 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이성을 안 써가지고 막 비이성적으로 싸우잖아요, 요즘. 정치 지도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들 상까지 다 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싸울 일도 아닌데, 싸우고 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렇게 행동하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 너무 안 써서 문제인데, 바라면서 우리 부르심의 식구들은 좀 이성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썼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 이성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이성 플러스 믿음이 필요하다는, 믿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다른 모든 걸 사용하는데 더하여서 믿음으로, 홍수가 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지만 그 홍수가 있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의 문제도 주님께서 넘어가게 하신다. 내 머리로는 생각이 안 가고 상상이 안 되지만 에녹이 그랬지 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그 죽음을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좀 단순하게 믿는 우리가 됩시다. 왜냐하면 우리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라 할 때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같은 날 믿음을 굳세게 하라고, 믿음을 어떻게 굳세게 해야 되죠? 하면서 이 믿음을 굳세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고민을 해나가고, 말씀 들은 중에 붙든 것을 붙잡고 있고,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 이번 추석 명절에도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하겠지만, 내가 말씀 붙들고 믿음을 굳세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 해결책을 갖고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추석이 막 힘들 뻔했는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또 이렇게 이 추석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음화에 또 내 삶에 발전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걸 보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지난 동안 배웠던 지난주는 아니고 그 전전주였는데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 보면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믿음을 굳세게 하려면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우리가 들은 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되고 들은 것을 유념, 생각 속에 머물게 하는 것, 유념하는 것. 여러분, 내 돈이 10만 원이 주머니에 있었으면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적합니까? 안 합니까? 내 돈 10만 원 내가 경대 위에 올려놨었지. 또 경대 위에 보니까 없었어. 그럼 어디에 있었지? 하면 계속 찾잖아요. 안 찾는 사람 10만 원쯤 저는 껌입니다. 10만 원 그거 없어도 돼. 이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 유념합니다. 유념. 생각합니다. 내 통장 아니면 내가 받을 돈 뭐 이런 거 다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죠. 살아야 되는데 말씀도 그렇게 해야 된다. 들은 말씀을 유념해. 목사님이 주일날 뭐라고 말씀하셨지? 유념하고 있으셔야 돼. 그래야 믿음이 굳세워진다고. 믿음이 그냥 내가 굳세워져야지 이렇게 끙끙거린다고 굳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유념함이 필요하다. 두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는 4장 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했지만 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들이 왜 그렇게 광야에서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하면은 들은 말씀에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 내 믿음 굳세게 하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저 말씀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으면 그게 내 믿음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이거는 저거는 저 누구 형제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거는 저 누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이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은 아까 말했지만 아벨이 인격적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아벨이 믿었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나와서 하나님이 뭐가 이렇게 대화가 갈급해서 우리에게 대화하려고 기도하러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오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여쭙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과 부모가 어떤 관계가 좋습니까? 자식이 꼭 전화할 때만 필요할 때만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전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거는 사무적인 관계예요. 부모는 자식이 그냥 까닭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엄마 뭘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이랬어요. 그런 말을 해줘도 마음이 좋아요. 그렇구나. 우리 애가 이렇게 하루를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볼 일이 있어서 용무가 있어서 하나님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오늘 이렇게 지냈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고 이렇게 힘들었던 것도 있고 감사했던 것도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기뻐하지. 하나님 그런 교제를 원하시는 교제를. 그래서 우리가 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청년 때는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작정 기도라는 걸 많이 했어요. 작정 기도 여러분 요 근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 지난주가 저하고 아내 결혼 26주년이었거든요. 있었는데 이제 그때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제가 프로포즈를 저를 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하고 프로포즈를 했으면 즉답을 줄 알았는데 2달 정도 기다려 보십시오. 기도해 보고
응답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그 말을 듣고 저도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 작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 됐으니까 이렇게 왔는데, 뭐 아내한테는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일 수도 있겠죠. 저는 기도 응답인데. 근데 어쨌든 기도 응답, 아내도 기도 응답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 했는데,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라는 걸 좀 해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다, 힘든 게 있다, 있으면 그냥 막 이렇게 있지 말고 작정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딱 리미트가 정해지니까 그 기간까지 열심히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잘 알아차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그런 기도라도 기뻐하세요. 그래서 응답을 잘 해주시는, 저는 우리 지체들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에 작정하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내 진로에 대해서 내가 또 어떻게 뭘 선택해야 될지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 작정하고 응답받고,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물론 이 상은 안식에 들어가는 상이에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상이지만 또 좁게는 보면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답도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세게 하는 우리 이 추석 명절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유념하라고.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유념하시고, 두 번째 믿음으로 화합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합하고, 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자. 이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